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날이 이미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 현장으로부터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놀라운 신앙의 도전을 시작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8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두 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러나 곧 다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계속해서 오르막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계속해서 오르막일 수는 없습니다. 내리막도 있고, 그것은 예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때문은 아닙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 베드로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처럼 내리막의 원인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이 험한 풍랑과 바다라고 하는 환경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과, 또 하나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요청되는가, 그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27, 28절부터인데요.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날이 저물 무렵에 제자들이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닌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급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하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 하반절,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죠. 28절 하반절,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자,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중간이 굉장히 짧게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많은 뭐랄까 간격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그 말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고백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충분한 그런 시간이 그 사이에, 영적인 시간이 그 사이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은 저분은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고, 그래서 28절처럼 응답한 것이죠.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하십시오. 자,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사실 제자들은 흔히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이 퀴리오스의 뜻은 선생님,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뒤 이어서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신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God 혹은 Lord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현듯 그는 저분은 나의 스승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 신적인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이에요. 여기 주님이시라는 이 조건문도 정말 당신이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조건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는 전제, 확신에 찬 전제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이심으로, 당신이 과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 위를 걷는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으로, 그런 뜻으로. 그래서 28절을 다시 전환해서 고백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당신이 정말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으로 오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능력을 나에게도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응답을 그가 28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해지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27절에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왜 그런 깨달음을 주었을까? 자, 이 말 중에 특히 이 나다라고 하는 표현, 좀 어렵게만 듣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건 직역하면 영어로 나다, I am, 또 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누군지를 네가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영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아주 대등한 그런 표현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최루국께서는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인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내가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스승을 넘어서서 나는 바다와 풍랑이라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물 위를 걷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친히 선포하신 그런 선포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신적인 계시의 선언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그냥 내가 그동안 섬겨오던 스승님이 아니라 물 위를 걷고 바다의 풍랑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물론 이 깨달음이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그에게 갖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은 거냐면 물 위로 걸으시고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게 응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나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지만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이 깨달음, 그분은 놀라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물 위를 걸으시고 물 위를 걷도록 하시는 놀라운 신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시다. 사실 이건 빌립보서나 또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약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분이 어떤 능력의 분이신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분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깨달은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즉시로 응답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자세. 오늘 본문의 설교에서 정말 내가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로 예수님께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물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이 요구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침묵해야 할 때가 아니라 즉시로 응답해야 할 때다. 꼭 기억하시고 혹시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혹시 깨달았다면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감동을 받으셨다면 즉시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아멘.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 이것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도약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이 믿음과 순종과 믿음의 도약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자, 전반절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렸는데, 그 배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배였어요. 어떻게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생명선과 같은 배였어요. 그런데 그걸 과감히 내린 거예요. 어떻게 내렸을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잔잔해진 바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로, 제가 고향이 강화도인데요. 강화도에 구라위라고 하는 바위들로, 이렇게 큰 바위가 가득, 해변 바로 옆인데 다른 데는 갯벌들이 다 있는데 그 구라위라고 하는 쪽에는 바로 물이 찰랑찰랑 큰 바위 옆으로 들어와서 어릴 때 그 바위에서 놀다가 수영 잘하는 친구들은 막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폭풍우 치는 계절이면 찰싹거리는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폭풍 치는 계절에는 그 바닷가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갔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그냥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폭풍우 치는 계절에 찰싹거리는 바위 옆에 파도, 거기다가 발을 내딛는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는 바다였는데 과감히 그 배에서 내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모험적이고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너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발을 내디디면 나 물속으로 빠져들어갈지도 몰라라고 하는 계산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발을 디디면 나는 미끄러져 죽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전에 관한 생각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면 예수님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줄 거야. 그분을 최후의 안전망으로 삼기로 결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분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디디라 해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생명선에서 내리기란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직장,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줄 수 있는 돈, 친구,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절대적인 자리에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신앙의 여정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친 바다로 발을 내디뎌야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들에만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뭔가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여겼던 모든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더 안전한 분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분이고 우리가 신뢰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은 현실로 발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29절에서 다시 29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점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를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그 풍랑이 있는 파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했는데, 첫째는 오너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다. 말씀에 의지하여 걸었다. 둘째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걸었다. 셋째는 예수님을 향해 걸었다. 이 세 가지 말이 합쳐진 게 예수님께로 갔다는 말씀이에요.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분이 그 말씀이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로 발을 내디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니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그 말씀 때문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리저리 둘러보아야 될 게 너무 많아. 때로는 거친 파도를 둘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이 물 위를 걷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거센 풍랑과 바람을 초월하여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의뢰해야죠. 세상의 그 무엇도 여기서는 예수님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분만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일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오라고 하신 분에게로 가야죠.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야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인도를 따라가야죠. 그래야 그분이 약속하신 결과를 얻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더 좋은 것이 저기 있네. 더 저쪽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가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은 참으로 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죠. 그럴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신앙 체험에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서 무리를 걷는 체험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돌리는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로 걸어가는 것이 무리를 걷는 비결이었다면 그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주변 환경을 더 의식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든 아니면 아주 달콤한 환경이든 그것을 더 의식하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뚝 떨어져서 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심에 빠지고 겁을 집어먹게 되거나 혹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하게 되거나,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렸을까요? 그에게 있었던 문제는 압도적인 주변 환경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새벽의 짙은 어둠과 압도적으로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그의 믿음을 뒤흔들고 그의 시선을 돌려 자기 발 앞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의 어려움들이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쾌락적 유혹이라고 해도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선을 돌리자마자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고 의심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변 환경도 살펴야 하고 사람들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고 주변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들과 주변 환경이라고 해서 주님의 주관과 동떨어져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 멀리서 말씀하시기만 한 우리의 삶의 근처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도 사실은 다 주님의 인도와 주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의지가 없잖아요. 주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의지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의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만만의 말씀.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기도하셔야지. 주님께 여쭤보아야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일을 내가 가진 나의 한계가 있는 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주변 환경도 사람도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위험이든 그것이 유혹이든 그것을 바라볼 때 물에 빠져들어가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베드로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짖음을 들은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처럼 물 위를 걷는 신앙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 체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생명선에서 내린 것처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절대적인 순위에서 내려놓아야 하고, 이제 그 가장 최고의 최우선 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센 풍랑에 과감하게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로 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주변 환경에 너무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센 풍랑이든 쾌락의 유혹이든 시선을 돌려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신앙의 나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물 위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